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많은 날 가운데 구별하셔서 주의 날이라 성별해 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몸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이의 방언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하소서 자기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나경배하여 그 크신 사랑 늘 존경하라. 예쁘도 영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2025년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의 은혜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걷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기 위하여 이처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이 부정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모든 입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참회를 드립니다.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술조의 정결함으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성령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백두에서 한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강물이 흐르는 성서한국이 되게 하시며 오대양 육대류 섬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앞두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풍성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여,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도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랑감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육체의 약함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말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험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고막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과 함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몇 해 전에 읽은 책의 이야기입니다. 연초가 되어서 김씨성을 가진 집사님께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 김씨성을 가진 집사님에게 내가 오늘 새해를 맞아서 사주관상을 보러 가는데 너도 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김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곳에 가서 내 사주의 관상이 나 묻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강청합니다. 너는 옆에서 지켜만 봐라. 나 혼자 가는 것이 쑥스러우니까 나도 같이 가서 내가 어떤 사주가 나오는지 어떤 관상이 나오는지 너는 옆에서 지켜만 봐라. 너무나 이 강청하니까 이 김집사님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사주를 봐주는 사람을 지금 만나보니까 점하는 사람이 점쟁이 집을 간 겁니다. 근데 점쟁이 집에 가서 친구가 그 점쟁이를 좋아하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올해 운수, 올해 사주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점쟁이가 사주관상을 보러 온 친구의 사주를 봐주고 운수를 봐주는 일을 하지 않고 따라간 그 김집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올해 삼재가 끼었다. 삼재, 3가지 재앙이 지금 당신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면은 구술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두려움을 줍니다. 그곳에 가서 삼재를 자신이 당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꼭 삼재가 다가올 것처럼 두려움이 지금 김 집사님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이 삼재를 내가
당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정정이 말대로 구술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부끄럽지만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친구와 함께 갔던 그 점쟁이 집의 이야기와 점쟁이가 자기에게 삼재가 끼어서 그 역마살로 인해서 올해 운수가 안 좋은데 그것을 이기려면 점을 해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에게 들려주어서 지금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김 집사님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점쟁이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집사님같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집사님에게 점쟁이가 그 점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점쟁이는 가짜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점괘가 점쟁이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점쟁이가 강신무라고 한다면 아마 집사님이 그 집에 가는 순간 귀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떨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집사님을 향해서 삼재가 끼었다 이러면서 두려움을 준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떠버려서 두 번째는 설령 그 점쟁이가 진짜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삼재 아니라 백재가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굳어졌던 얼굴이 활짝 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는 삼재를 당하고 백재를 당하고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택한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즉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삼재 뭐라고 하세요? 백재 뭐라고 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거성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였어요. 많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자신을 지금 주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날마다 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주를 위해서 굶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그 몸에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예외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도 바울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축복만 주셔야지 어떻게 고통을 함께 주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라는 스콜롭스라는 그 단어는 아주 그 막대기 같은 거, 또 쇠꼬챙이 같은 거 이런 것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자기에게서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몸부림을 쳐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야, 더 이상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는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이 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혼란을 이기고 세상의 여러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3가지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 그 내용을 무슨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횟수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마치 사탄의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몸에 무슨 쇠꼬챙이가 들어있는 것과 같고 몸에 무슨 막대기 짝대기가 지금 꽂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에게 다가올 때에 전도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런 기도의 기간을 3번이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은 곧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는 기도하라는 장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삶의 두려움을 당하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모든 육체의 가시 내 삶에 지금도 마치 짝대기가 꽂혀있는 것과 같고 쇠꼬챙이가 나를 찌르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아픔이 곧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넘어진 그 자리가 곧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이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염려를 이겨나가고 육체의 가시를 이겨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육체의 가시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당할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승리하는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차두빅이라는 분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그런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이 고통을 주었다. 네가 너 스스로를 높이고 너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그런 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더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경청하라.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본다 하면 다윗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기간 동안에 주시는 그 음성을 경청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그 고난 가운데 주신 음성은 고난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그런 기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덧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뺄셈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뺄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덧셈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일을 하든지 다 이익이 나고 번창하고 형통하고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손해를 보게 하시는 뺄셈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나게 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병들게 하시는 뺄셈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이런 별sem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 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게도 하시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뺄셈이 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근데 나눠주고 나눠줘도 하나님이 또 덧셈을 가지고 계속 더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뺄셈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덧셈을 해주시는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존 버년이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의 그 고난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에릭 린드맥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가 실제로 사람 1000명에게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85%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는 아픔이 있었고 고난당할 때는 이것이 언제 끝날는가 많은 그 염려로 시작했지만은 고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2배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 고난 속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포장지에 다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춰져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열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시와 축복이 다 우리의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내가 본 나의 아버지라는 그 책에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께서 16살 되던 때에 갑자기 다리 통통 붓고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뭐 의사에게 가서 보였지만 의사들이 이상하다고 치료를 못해요. 또 어머니가 한의원에 가가지고 또 약을 지어서 거기다가 발랐는데 그게 덫이 나가지고 아예 이 3년 동안을 밖에 출입을 못하는 그런 고통이 이 이상근 목사님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3년 동안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거예요. 그 3년 동안 읽었던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가 대구 제일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주석책을 만들어내시고 많은 그 목사님들에게 유용한 그런 책들을 발간해서 은혜를 끼친 우리 이상근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아들 목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상근 목사님이 1993년에 대구 제일교회를 은퇴하면서 마침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 의사 선생님이 발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16살에부터 아픈 그게 지금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수술해 봅시다 하고 수술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발 안에 1cm짜리 쇠가 들어있어요. 그가 어려서 놀다가 그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통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1cm짜리의 쇠붙이가 그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60년 동안 고통을 줬지만은 이상은 목사님이 그 쇠붙이가 내 몸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걸어오는 목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고난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나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즉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왜 이렇게 살자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 어느 날 호숫가에 갔는데 자신의 그 화려한 뿔을 보면서 사슴이 아주 기뻐합니다. 이야, 내 저 뿔 봐라. 얼마나 화려한가. 나는 이 땅에서 내 뿔처럼 아름다운 짐승을 보지 못했다. 내가 제일 아름답다. 그러고 있는데 그 뿔하고 자기 얼굴이 보이고 그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아주 그냥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고 저 초라한 다리. 다른 짐승들은 다리에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서 잡아보려고 하니까는 그 날씬한 다리를 가지고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따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던 그 뿔이 수풀에 걸려버려요.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슴이 됐을 때 그 뒤를 따르던 사자가 와서 덥석 이 사슴을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그 어린아이들의 동화가 있어요. 동화책이네요. 오늘 우리 여러분, 내게 약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방편을 삼지만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뿔은 우리를 걸리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교만이 되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약함은 약하지만 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약함이 강함이 되지만 내가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는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뿔로 인해서 사슴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교만한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약함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그 약함이 네게 은혜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지구상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약한 사람들이다. 자기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염려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2025년을 살아갈 때 무당들은 재앙을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구판을 벌이는 그런 세상이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자리는 곧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장소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하지만은 강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2025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은 곧 기도하라는 하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굳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떠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재앙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고난과 염려와 육체의 가시를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기도하며 경청하며 순종하며 육체의 가시랄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